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또 귀한 찬양 우리 영광 돌린 우리 이무아 선생님께도 한 번 더 감사와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겠습니다. 참 귀한 찬양으로 저희의 가슴이 정말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주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 번째 주 주일입니다. 2014년도 후반기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남은 6개월 동안도 여러분 주님과 늘 승리하며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왕으로 좌정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씨앗 되게 하시고 그 말씀 잘 자라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저희 안에 큰 은혜와 감동과 깨달음의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7월 한 달 동안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4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만남, 다음 주에는 변화, 그리고 성장, 열매,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 또 이슈가 있지만 이 4가지 주제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만남이라는 것은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주제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또 방향을 또 가늠한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됩니다. 빌 클린턴이 대통령 임기를 끝낸 후에 그 아내 힐러리 클린턴과 함께 어디를 함께 다녀오는데 지나가다 아주 큰 주유소를 이렇게 지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유소를 지나가는데 그 힐러리 클린턴이 그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 그거 알아? 저 주유소의 그 사장이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자기를 그렇게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짝사랑하고 좋아했던 그런 남자인데 그 사람이 지금 저 주유소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 클린턴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만약에 당신이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당신은 아마 그 주유소의 사장 부인이 되었겠네 하면서 한마디를 이렇게 던지니까 또 힐러리 클린턴이 또 말이 또 굉장히 또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맞받아쳤다라고 합니다. 글쎄 그건 모르지. 내가 그 주유소의 사장의 부인이 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그건 알지 못하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제 자기를 통해서 빌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이렇게 좀 풍자하고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던 어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농담처럼 한 이야기였겠지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에서 누구를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만남은요, 기독교의 근간이고 크리스찬 라이프의 아주 핵심이 되죠.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기독교 신앙인이다, 그것은요 단순히 그저 적합한 그리고 가까운 편안한 그냥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그저 마음에 맞는 성도들과 적당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또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나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 크리스찬 라이프의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런 기억이 분명히 있으세요? 어쩌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질문일 수 있어요. 내가 자신 있게 만났다고 말하기에는 좀 뭔가 자신은 없는데 이런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치 내가 좀 신앙생활을 잘 못한 것 같고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 약간의 좀 그런 자책감이나 생각들이 좀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을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고 또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다면 그 만남의 특징은 어떤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모습들이 펼쳐졌나요? 만약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특별히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기억이 없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아니,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리스천 라이프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주제, 그 첫 번째 주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건강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특징과 성격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은요, 다른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아닌 메시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이 아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인생은 정말 풀과 같고 안개와 같고 인간의 어떤 그 영화로운 것은 드레핀 그냥 백합처럼, 그냥 꽃처럼 굉장히 허무하고 안개와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존재,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그런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5절,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4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선지자, 아니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의 어떤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은 우리를 아주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하곤 하죠. 현 유엔 사무총장이신 우리 반기문 총장님, 그의 자서전이나 그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그 충주고등학교인가요? 고등학교 시절 학교 학생 대표로, 그 당시 참 미국 가기가 힘들었는데 아무튼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 또 어떤 똑똑하고 또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무슨 평화봉사단인가 뭐 그런 이름을 가지고 아무튼 미국에 가서 투어를 하고 또 여기저기 또 다니면서 토론도 하고 또 어떤 뭐 풍물 같은 것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백악관에 가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존 F 케네디와 그리고 전 세계 또 그렇게 출중한 그런 고등학생들과의 그런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오가는 상황 속에서 질문을 하나 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존 F 케네디가 그 반기문, 그 당시에는 학생이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네는 꿈이 뭔가? 근데 갑작스러운 그 질문에 얼떨결에 저는 나중에 커서 외교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반기문 총장의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때 그 인상과 그 기억이 자신의 삶에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세계라는 곳은 그렇구나. 미국이라는 사회는 어떤 곳이구나. 내가 나중에 정말 훌륭한 외교관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꿈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한 번에 아주 인상적인 중요한 사람과의 만남이 더 넓은 세계 국제사회에 대한 꿈을 품게 되었고, 정말 충청도 시골에서 태어나서 자란 그분이 전혀 다른 세계를 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러시아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1961년 4월 12일 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의 상공을 1시간 29분 정도 그렇게 유영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우주인이 되었죠.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우주에 대한 관심과 동경을 갖게 되었어요. 특별히 러시아 물리학자이고 우주비행 이론의 개척자인 치올콥스키라는 분의 책을 접하고 또 공부를 하면서 우주에 대한 그런 꿈을 품게 되었죠.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 정말 지구 바깥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살아가면서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특별한 책과의 만남, 어떤 특별한 그림, 특별한 문학 작품, 아니면 여러 어떤 사건과 사고의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연결이 된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 예수님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신적 존재이신 그분과의 만남은 그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안내해 준 하나의 계기가 되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는 새 사람들에게 이 세상, 이 장소가 전부가 아니라 죽어서 갈 수 있는 천국이라는 새로운 세계, 새로운 장소, 새로운 공간에 대한 그런 연결을 시켜줘요. 이 땅에서 70세, 80세, 90세를 살아가는 그 제한된 시간의 주인인 우리 인간이 죽음 이후에 그 시간 너머 세계의 또 다른 시간, 영원이라는 그런 시간을 만나게 해주는, 전혀 다른 공간과 시간과 장소로 연결을 시켜주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와 비슷한 고백을 하죠. 십자가 옆에 로마 백부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을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한 이방 사람이 하게 됩니다. 제자들 중에도 그 의심 많던 제자 도마조차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 여러분 잘 아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어떤 사람들, 어떤 무신론자들은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론티어라고 칭찬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최고의 리더이기도 하고 위대한 선지자라고도 그렇게 칭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탁월한 지혜자요 스승이라고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개혁가라고도 말하고 긍휼한 마음을 지닌 사회사업가의 모델이라고도 말을 해요. 한때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최고 경영자 예수. 여러분, 이런 표현, 이런 수식어 호칭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핵심적인 고백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인류의 메시아이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어떤 신앙적인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생명,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다른 어떤 수식어나 호칭이나 고백이 아닌 분명한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초대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 내가 교회에 출석을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 이것은 뜻밖의 만남이고 우연한 만남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준비된 만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각자에게 맞춰진 맞춤형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 제자들의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보게 되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고백을 듣고 나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 만났을까요? 자기의 동생 안드레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가게 되죠.
또 다른 제자가 나와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오는데 이 빌립은 어떻게 만났나요? 43절 44절 한번 읽어보죠. 오늘 본문 43절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벳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갈릴리로 떠나시려는 예수님을 빌립이 우연히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죠. Follow me, 나를 따라라. 보십시오. 이들은 각각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다른 형태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방법은 다르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경위와 또 다른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집회에 참석해서 정말 강력한 성령 체험을 하셔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조용한 상황에서, 고요한 상황에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잠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아주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만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 종파에서 흔히들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주로 물어보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교회 다니세요? 그렇다면 구원 받았어요? 받았다고 하면 물어보죠. 언제 받으셨어요? 몇 월 며칠 날 언제 받았어요? 우물쭈물하고 답을 잘 못하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도 기억 못해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 만났다고 하면서 그것도 기억 못해요? 당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면 분명히 기억해야죠. 그러면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아직 그런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로 몇 월 며칠 그 타이밍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성령 체험을 하거나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가랑비에 속옷 젖듯이 언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미 내가 주님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셔요. 마치 이와 같죠. 감기에 걸렸어요. 콧물이 나고 머리가 띵하고 으실으실 춥고 분명히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걸렸는지 알 수도 있고요,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있어요. 아까 좀 춥게 입고 나갔더니, 어젯밤 좀 춥게 배를 내놓고 잤더니, 아까 낮에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계속 콜록콜록 하더니 그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나 보다. 그렇게 기억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감기 바이러스 걸렸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증상이에요. 증상. 내가 감기에 걸렸다라는 분명한 증상이에요. 내가 언제 걸렸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증상이 있는데도 당신 언제 걸렸는지 모르니까 감기 걸린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증상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 사인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와는 달리 분명히 내 마음 상태가 확실히 바뀌었어요. 생각들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떤 집회 아니면 예배 참석해서 또박또박 구체적으로 내가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던 적이 없더라도 내 마음 어느 한순간 어떤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 열린 마음으로 들어오시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 다양한 사건들을 가만히 보면 주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만남이, 예수님과의 그 모든 만남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혀 우연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과 그분의 선택과 오래된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만남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선택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셨고, 나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셨고, 그런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죠. 삭개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죠. 자기의 컴플렉스를, 핸디캡을 불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죠. 삭개오가 분명히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오래전부터 기다렸다고요. 하지만 그날의 만남을 기다린 것은, 먼저 기다린 것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기획하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크리스천들을 붙잡고자 정말 으르렁거리는 마음으로 다마스커스까지 쫓아가던 사울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를 만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그 오래전부터 사울의 인생을 추적하고 계셨다고요. 마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어떤 첩보 당국에서 특별 요원으로 뽑기 위해서, 부르기 위해서 그 이전에 모든 활동하는 모습, 장면들을 검색하고 미리 알고 추적하고 결국엔 어떤 순간에 자기 팀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어떤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나 여기까지 이렇게 왔어, 나 이렇게 주님 만났어, 그게 아니라 일찌감치부터 하나님의 큰 섭리와 그림 속에서 이미 기획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들을 움직이시고 이끌어 주시고, 물론 내가 잘하고 수고하고 성실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이자 은혜이고 역설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능력과 귀신 쫓아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기가 막힌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요. 그 엄청난,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은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냥 동시대에 예수님과 살았을 뿐이에요. 직접 눈앞에서 예수님을 봤고 만졌고 그렇게 예수님의 설교를,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혀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시대와 공간과 장소와 상황은 달라도 내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이곳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고생해서 믿음 갖고 신앙생활한 것 같지만 그분이 나를 기다리셨고 그분이 그 모든 만남을 기획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부르심의 은총이고 만남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저 그 주님을 찬양하면 되고,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은요 내 인생을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는 그런 만남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시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생기셨어요? 예수님 만나시고 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좀 크고 작은 변화가 있으셨나요? 사실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틀림없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이 만남은요, 우리의 삶을 보다도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준비하셨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다면 분명히 나의 인생을 보다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세요. 보다 더 아름다운 곳으로, 삶의 가장 바른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죠.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게바, 케파, 반석이란 뜻이죠. 반석이란 뜻의 아람어인데요,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너는 이제 게바라고 불릴 거야, 베드로라고 불릴 거야. 지금까지 좌충우돌하고 다혈질이고 급하고 실수투성인 불안정한 그의 모습이지만 예수님은 그의 모습이 점점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다 더 훌륭한 인생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불안정하고 아슬아슬한 그의 인생이 아니라 반석같이 든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의지할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 여러분, 주님 만날 때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해석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우리들의 과거를 보세요. 지나간 과거를 보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책망하자고 다 들추어 놓겠다고 협박하듯이 과거를 들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나고 부끄럽고 모난 부분들, 아니 해결되지 못한,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모습들을 당신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보세요. 그분이 우리의 현재를 보세요. 세상이 우리들을 어떻게 비교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여길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귀하다고 사랑한다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내가 주님 알지 못할 때는요, 과거를 보면 늘 후회였어요. 미래를 생각하면 늘 염려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은혜예요. 다가올 미래를 생각하니까 앞으로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승리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펼쳐질 미래를 기대해 보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다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거야. 그 주님이 나를 만나셨고 나를 통한 계획이 있으실 거야. 여러분이 갖고 계신 기대와 계획들이 있다고 해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전혀 내 생각과 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전혀 다른 능력으로 나의 삶을 새롭게 펼쳐가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나의 인생은 보다 더 좋은 곳으로, 좋은 모습으로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한복판에 찾아오신다면 나는 이제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목적으로,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어 살아가겠죠. 갈릴리 연안에서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지극히 평범했던 어부였던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을 나를 따르라, 너희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단 한 번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너희들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벅찬 기대와 그 청사진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질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한 기가 막힌 플랜들을 갖고 계셨다고요. 세관에 앉아서 돈을 세고 이 땅의 가치관과 세상적인 물질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살던 삭개오와 세리 마태를 부르셔서 가장 위대한 꿈을 꾸게 하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이 만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헌신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당장의 잡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고 선교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든 전하고 알리고 그것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내 삶의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플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낯설고 때로는 두렵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감당하기 벅찬 놀라운 플랜을 말씀하셨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대와 계획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계획은 선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모습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만나고 부딪히는 곳에 선한 영향력과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펼쳐진다는 사실이에요. 1858년 시카고 한 침례교회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지만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잘 없었어요. 아주 부끄러움을 잘 탔던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오고 가는 길에 늘 부딪혔던 구두 수선점에서 일하는 한 소년에게 용기를 내서 떠듬떠듬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귀하게도 정말 학식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그 소년이 그 떠듬거리고 수줍게 말하는 그 선생님의 그 말에 감동을 받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 소년의 이름은 드와이트 무디라는 소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 역사상 어쩌면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드와이트 무디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이 무디가 영국에서 집회를 할 때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큰 은혜를 받습니다.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이신데, 그래서 그는 더 공부해서 신학대학교 교수가 돼요. 이분도 아주 유명한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나중에 무디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윌버 체프먼이라는 YMCA 간사 출신이었던 한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요. 윌버 체프먼이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야구선수 출신인 빌리 썬데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근데 이 빌리 썬데이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1934년에 한 큰 연합집회, 운동장을 빌어서 큰 연합집회를 계획을 했는데 그 당시 아주 극심한 경제 공황 탓에 초청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오지를 않습니다. 그 집회는 좀 실패로 끝이 나버려요. 근데 그 집회에 16살 먹은 한 소년이 우연히 참석했다가 그 소년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이었어요. 보십시오. 주일학교 교사 킴볼에서부터 시작된 100년도 안 돼 짧은 그 시간 동안 킴볼을 통해서 드와이트 무디, 프레드릭 마이어, 윌버 체프먼, 빌리 썬데이 그리고 빌리 그레함까지, 그 중에 위대한 복음 전도자도 있었지만 아주 수줍은 모습으로 가까스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들이고 자신들의 삶에 생겼던 그 변화를 주님을 통해서 순종하고 희생했던, 때론 작은 희생과 노력, 때론 열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또 기대에 부풀었던 그런 만남도 있지만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주시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어떻게 연결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누구랑 연결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이, 아니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인간적인 만남과는 다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특별한 의미와 영향력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지 몰라요. 하나님은 연결시키시는 데는 선수세요. 저희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기대치도 않은 그런 부분이지만 뜻밖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시고
연결도 시켜주세요. 뜻밖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재정도 그렇게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고 뜻이고 꿈일진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모습의 하나님의 꿈들을 또한 그렇게 연결시켜 주세요. 당신의 순종하는 주님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정채봉 씨가 쓴 에세이집에 만남이란 글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 같은 만남이다. 왜냐하면 그런 만남은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기 때문이다.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의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게 되면 버리기 때문이다.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기 때문이다. 만남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무엇일까? 그것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기 때문이다. 저는 이런 만남의 글귀 가운데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어요. 우리 인생에서의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지상에서 영원까지, 이 땅에서 천국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절망에서도 온전한 소망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무서운 죽음의 공포에서부터도 영원한 생명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특별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세요. 배우십시오. 그분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까요? 난 도저히 방법을 알지 못해서 나는 포기했어요. 그러시지 말고요, 주님에 대한 정말 소망을 갖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펼치세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큐티를 하세요.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아뢰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실지 몰라요.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초청하세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해요. 주님과 더 교제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과 평생 동행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분이 기획하시는 그분의 신적인 시간과 신적인 공간으로 그렇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의 평범한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고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며 우리가 평범하게 생활했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도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세요. 만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주님의 초청에 여러분 거절하지 마시고요, 그 주님 앞에 마음으로 활짝 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날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하루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우리 시간 나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참 귀한 존재야, 넌 참 소중한 아들이요 내 딸이야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평가를 받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 만나셨습니까? 언제 만나셨어요? 혹시 1년 전, 10년 전 과거에 만났던 그 주님에 대한 아련한 기억만 갖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니 이 시간 이 순간 주님 다시 깊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초청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안에 좌정하셔서 다시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계획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순종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어서 나의 평범한 일상이 주님께서 기대하시게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일상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십니다. 부활이여 생명 되십니다. 주님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적인 그런 공간과 장소가 하나님 나의 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곱집어서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 그 주님 앞에 더욱더 반응하게 하시고 그 만나는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며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소중한 만남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만남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만남이고 주님께서 일찍이 기다려 주셨던 만남입니다. 주님, 그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친밀한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늘 일평생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득한 기억 속에 옛날에 만났던 그 만남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로운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우리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범한 시간이 하나님의 신적인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평범한 나의 일상의 모든 장소들이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놀라운 위대한 장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